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처신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리고 해도 되는 행동과 안 되는 행동을 구분하죠. 그렇게 그 상황과 환경을 거스르지 않고 잘 적응할 때 보통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파란색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초록색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이게 파란색이지 어떻게 초록색이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초록색이라고 말하고 나 혼자서만 파란색이라고 말하게 되면 그때는 어떨까요? 지조 있는 사람, 기가 센 분이라면 초지일관 아니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혼자서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실험을 해보았대요. 앞선 질문을 하고서요 대답하는 10명 중에 9명 사람에게 초록색이라고 대답하라고 미리 입을 맞춘 다음에 남은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색이냐 물어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 마지막으로 대답한 사람들 중에 반이 넘는 60% 이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초록색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마지막에 대답한 이들이 다 생명이라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초록색이라고 말하는데 나 혼자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마지막 사람은 초록색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저 다수를 따르려고 거짓말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초록색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파란색이 초록색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뇌가 스스로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뇌입니다.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거나 사이비 종교 집단에 빠지는 것도 이런 심리와 관련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이비 종교 정말로 어이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 빠져들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어요? 그들이 지적 능력이 유난히 낮은 사람들이라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면 진실을 따르려고 하는, 자신을 자꾸만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에 대한 교훈인데요, 우리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옛말에는 헛되이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한 것을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맹세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구약성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민수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약하거나 맹세한 것은 전부 다 지켜야 한다라고 했죠.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세를 떨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죠.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 우리나라 70년대와 80년대 군사정부 시절에는요, 오후 5시인가 6시인가에 국기 하강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거리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모든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서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만 됐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도 아침 조회 시간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곤 했어요. 그래서 교계에는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국기에 대한 맹세도 거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쟁까지도 벌어졌었죠. 맹세란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금기,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맹세하기를 거부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책임지지도 못할 것을 가지고 섣부르게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흔히 맹세하면서 내가 하늘에 대고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맹세가 거짓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늘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하늘에 대고서 맹세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헛된 짓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간일수록 하늘을 걸고 우기고 땅을 두고서 핏대를 세우고 성전을 두고 둘러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스스로의 의지로 머리카락 한 올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한계적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들먹이면서 맹세하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자, 3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다만 예해야 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에서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거나 악한 자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내가 남을 속여 먹으려고 할 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말들이 지나치게 과장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로, 정말로, 맹세하건대, 절대로 이렇다네요. 그래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한결같이 바르게 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이 맹세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이 당시 세상은요, 맹세란 것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성공의 교두보로 여겼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다를 다스렸던 헤롯 왕은요, 순혈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 어떻게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복속될 때 헤롯은 일찌감치 로마에 가서 권력의 흐름을 살피면서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 계산기를 두드렸죠. 처음에는 잘못 짚어서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은 안토니우스가 권력 싸움에서 패하고 가이사, 즉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자 헤롯은 재빨리 안면을 바꾸고서 그에게 달려가 혈서를 쓰고 충성을 맹세해서 유다의 왕 자리를 꿰찼던 거예요. 이런 이들은 헤롯뿐만이 아니었어요. 유다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와 지식인들 또한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로마의 충성을 맹세하고서 출세하고 귀족이 되고 부자가 됐죠. 유대교 또한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겠다고 타협한 후에 율법 학교를 세우고 로마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로 부흥을 도모했어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로마 황제는요, 자신을 신으로 섬기게 했어요. 자신의 흉상을 신전에 만들어 놓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강제로 고개를 숙이게 했죠. 이런데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유대교는요, 환경에 핑계를 대고 상황을 문제 삼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일단은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야만 한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런 핑계를 대면서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안위를 도모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때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이들은 전부 파란색을 초록색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초록색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길이 전부 다 로마로 통하고 있다는데, 주변의 모두가 대세인 로마를 따르고 있는데 우리만 아니라고 해서 된소리를 맞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의 평안과 안전을 꾀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생명을 내걸려 순교의 길로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로 갔던 거예요. 구약성서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권력에 충성을 맹세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다고 했어요. 신상의 높이가 60규빗, 그러니까 27m 정도 되니까요, 지금의 아파트 9층 정도 높이고요,
너비는 3m쯤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였죠. 그만한 크기의 신상을 금으로 쌌으니 얼마나 번쩍번쩍 화려하고 위압적이었겠습니까? 그 큰 신상을 만든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신하와 관리들을 다 모아서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상 앞에 와서 절하게 했어요.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잡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그런데 그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였어요. 왕은 그들을 끌고 오게 한 후에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지겠다. 신이라고 해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이게 바로 위기 상황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기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왕의 협박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들은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랬죠.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진짜 신이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모두가 다 예라고 고개 숙이는 세상 속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서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떠나서 척박한 광야로 나아갔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책망하며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고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로마의 황제 숭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거부하면서 결연하게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거짓이 난무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지금 각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 선전이 판을 치고 진실을 매도하면서 어떻게든 권력을 움켜쥐려고 난리가 났어요. 현실의 상황을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잘못은 얼렁뚱땅 덮고서 경제 부흥을 들먹이며 허황된 미래에 대한 맹세만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예와 아니오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예 할 것은 예라고 말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약한 이를 돌보며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모든 불의와 거짓, 탐욕과 폭력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 생명과 평화에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현혹하는 온갖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